말씀 중심 구절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녀된 자들을 부르셔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주실 텐데, 주여 영원하며 또 가장 영광스러우며 명예로운 것, 그리고 존재의 본질인 생명 되는 것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아멘으로 기뻐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되시는 당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삶에서 의지적으로 힘써 지켜 행하기도 하며 생각하기도 하며 그것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기도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신령한 은혜가 내려서 저희 영혼에도 그런 복이 있겠지만 영적인 은혜를 받을 때 육신적인 은혜까지도 저희들을 묶고 매고 누르고 있는 육신의 여러 문제들도 풀어지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임진규 성도가 뒤에서 책상도 없이 참 힘들 텐데 앞에 와서 앉으라고 제가 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진규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버지 옆에 딱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또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 참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이레벨 교리 문답 드디어 구문 9번째 질문과 답인데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패한 상태라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거나 헛된 일이 아닌가. 네. 부패한 상태라서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 아니냐, 또 헛수고가 아니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우리 구문을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답은 지체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자기의 게임에 빠져 의기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그 스스로 이 은사를 빼앗겼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그 모든 후손도 이 은사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심되는 가르침, 이 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데 그것은 참된 위로, 사나 죽거나 위로가 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좀 필요한 지식들을 알아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아느냐, 비참함이 도대체 뭐냐, 왜 비참하냐, 문제는 어디 있느냐를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건 뭐냐면 비참해. 왜 비참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왜 못 지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야? 아니야, 사람이 잘못했어. 네, 거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럼 사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킬 수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우리 입장에서 부당한 명령 같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뭔가 헛된 수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구약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인간이 언제 부패해졌는지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부패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때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주신 때는 이미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본성적으로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한참 지났던 때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철학자들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신이나 어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네, 에이 막 살자, 포기하고 살자, 뭐 이런 생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반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요구하는 이 요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반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그 존재는 부당합니다. 맞나요? 틀린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잘못된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명령을 해요. 그리고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존재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산문과 사문에 나와요. 그들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합니다.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40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수많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율법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미 거기서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율법 지킬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당하신 거예요. 부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명제는 맞아요.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자는 부당하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하지만 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첫째, 요구하는 자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지 않는 경우예요. 요구하는 자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지 않는 경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게임할 때 남자 집사님들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신부름 시키면서 1,000원짜리 하나 딱 주시고 이걸로 아이스크림도 사고 음료수 사고 피자도 사고 치킨도 사와 돈 500원 남겨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들의 요구나 명령은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 5만 원 주든지 아니면 카드 한 장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1,000원을 하나 줬으니까 능력을 1,000원밖에 안 줬는데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은 5만 원을 요구하니까 그럴 때는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함에도 부당하지 않은 겁니다. 네. 능력 주지 않고 요구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부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능력을 주었다면 부당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요구받는 자가 스스로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했을 경우, 그때도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함에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가서 치킨도 사고 뭐도 사와 그렇게 말하고 돈 5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가지고 가다가 자기가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잃어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명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명령은 부당해요? 부당하지 않나요? 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령을 들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스스로 명령받은 자가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했을 경우도 비록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하지만 부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구하는 자가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계획한 경우. 이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일부러 그런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빠뜨릴 것을 작전을 짜놓고 이상한 명령이나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왜 못해 너? 이렇게 말할 경우, 그렇게 계획을 했다면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함에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부당한 일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하지만 부당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 아까 두 번째도 살펴봤을 때 비록 그런 요구나 명령을 하지만 능력을 주셨다면 먼저 그건 부당하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행할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까지도, 능력 전체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능력까지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는 없으나 이미 능력을 우리는 받았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나 명령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됐죠? 사람이 자신의 과오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을 저버렸죠.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이런 경우는 부당한 명령을 받음에도 부당하지 않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요구받은 자가 스스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든 거죠. 아까 이제 자기 스스로 카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부당한 명령이지만 부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능력을 첫 번째로는 받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잃어버렸고, 우리의 의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어? 이렇게 아담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추궁한다고 말하는 거죠. 아담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책임을 묻고 추궁하는 건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하는 거죠. 결국 아담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누가 잘못했다는 거죠? 아담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패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명령하셔서 하나님 부당해요.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누가 떠민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빠진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요구하는 자가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쁜 생각, 나쁜 의도를 가지고 쟤를 함정에 빠뜨려야지. 그리고 함정에 빠졌을 때 얼른 가서 저거 사와. 이런 이상한 명령을 시켜야지. 그랬을 경우는 이제 부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 세 번째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획을 짜 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갑주 1을 한번 보시면 인간이 스스로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를 그렇다고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 요구하지 마세요. 나 어차피 못 지켜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범함으로써 이 선을 그렸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범할 경우 벌하실 것을 경고하셨기 때문이다. 네. 율법은 인간이 부패해서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건 뭔가 모순 같고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같고 어차피 못 지키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못 지킨다고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 스스로 그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못 지키니까 이거 헛수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잘못 아니라고 쳐요. 그래요. 좋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거 헛수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그 명령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명령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의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십계명 율법을 의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할 때는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때는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이델베르크 오문에 나오거든요. 그대는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오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완전하게가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로마서 3장 20절, 오늘 중심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냐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자들이 자기들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시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도 늘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겸손한 상태를 깨닫게 돼요. 병에 걸리거나 또 실수하거나. 그런데 가장 우리 자신의 겸손함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를 요리문답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였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십계명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는 두 번째 이유는 타락하기 이전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복됐는지, 아름다운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고 아멘 한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율법을 배우냐면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을 배우고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신약 성경 안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그렇지, 내가 건강도 중요하고 또 뭐 집에 이런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내 본성이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내 본성이 다시금 깨끗해져야 되는구나. 기도 드릴 때 오늘도 대표 기도 드린 우리 정그린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기도 드렸잖아요. 우리 본성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 요구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아주 중요한 내 삶의 중요한 가치, 내 삶에서 중요한 결정권자,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늘 사모하고 감사해야 될 분, 대상, 그런 분으로 인정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 밑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자, 아무튼 성도가 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할까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행하신 일이 이것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을 생각할 때 나 이거 다 못 지키네 정말. 그리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치지 않고 나 대신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서 다 지켰으니 우리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로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뭐야? 할례를 받은 거지. 그래서 할례자도 사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무할례자,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구원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구원은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버려도 되느냐, 파기해도 되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아.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십계명 따위는 안 지켜도 돼. 구원파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이제 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구원 받았잖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더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막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에도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을 알지 못하는 거고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라고 하실까?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방식,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시작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시작하고 그 뒤로는 이제 날마다 오늘 새로운 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부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한 명령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적당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무 유익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써놓으시고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됐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지 않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은 어떤 태도여야 되고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목적과 저들에게 하시는 목적이 달라요. 첫째, 악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율법 지켜! 너희들도!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일까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네. 모르고 하지 않은 종보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종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심판,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첫째, 그들을 정죄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까지 다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그들을 그러니 너는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나는 그때 그렇게 살라는 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배운 적도 없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재판관은 어때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실 때, 정죄하실 때 그들이 아무런 할 말이 없으려면, 심판하시는 분이 오르시려면 어때야 돼요?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저 몰라서 못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직장에 넣으셔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 교회 다닌데, 쟤 또 예수 믿는데,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 교회 다닌데, 쟤 예수 믿는데,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교회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직장에 온 자기 동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유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고 13장에 와서는 이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요, 그 칼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가진 사람이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세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칼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칼을 가진 자는 누굴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 로마의 관리인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이 관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정하고 질서 있게 다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안정되고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들여보내고 지옥으로 떨어뜨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민족이나 나라와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벌받은 사람은 감옥에 쳐넣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상을 하죠.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 이 3절과 4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어느 정도 잘 따라야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대신하고 임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령하시냐면, 외형적인 선한 모습과 질서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법지대 아시죠? 법이 없이 힘센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세상은 그런 곳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까지 율법을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율법을 알려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 이제 다 모았어. 이 사람들이 다 내 양이야. 이제 더 이상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내 양이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불신자가 있죠. 지금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지고 전해지고 구원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알려져야 되겠죠. 어떻게 알려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5권씩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해와 달 전도지, 그런 것들을 통해 알려지겠죠. 자, 세 번째 이유, 왜 불신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자들로 하여금 회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율법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잘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어차피 나 못 지켜. 어차피 나 구원 받았어 이미.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한 수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저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누가복음 5장은 정말 생각해 볼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그게 이제 산상수훈, 바닷가에서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물 있는 쪽에 예수님이 서시고, 그리고 저쪽 모래사장 쪽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니까 주님이 뒤로 물러가시다가 어디까지 갔겠어요? 이 갈릴리 호수, 바다같이 넓은 그 물이 찰싹찰싹 되는 데까지 오셨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배로 가셨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배를 타고 조금만 물에서 조금만 더 가면 더 많은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 하나 빌려 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배를 타고 조금 더 물로 나가신 거죠. 사람들이 이제 더 가까이 왔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그렇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라 부탁하시고
그 배에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다 하시고 나서 예배 딱 마치고 나서 그 배 주인에게, 배 주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했지만, 거둔 것이 없지만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베드로가 주님 이제 설교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 배를 빌려드렸으니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 제가 배 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어려운 연약함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뭔가를 부족하니 이렇게 도와주세요 말하기 전에 뭔가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의 직접적인 요구에 가장 합당한, 그러니까 그 시간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를 딱 보니까 얘가 고개를 하나도 못 잡았네.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아실 수 있고 직관적으로도 아실 수 있으셨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요구와 명령은 그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지는 필요한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께서 내가 요구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그걸 이제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 나도 생각하기에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걸 아셨지 이든 아니면 나는 지금 저거 필요하지 않은데 왜 저 명령을 하지? 저건 아닌데 싶은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께서 주일 설교나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것이나 주일 예배 초청에 나오는 그림 말씀 카드나 무엇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 직장 동료를 통했던 간에 이건 뭐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든 없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필요로 했던 것이나 내게 유익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히 말하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거 맞잖아요. 그걸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 작은 배들도요, 그냥 아무데나 나와서 그물을 던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진짜 작은 배도 선장 혼자 있는 배도 어군 탐지기가 있더라고요. 배 안에 다 있습니다. 선장실에. 그래서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가면 바닷속 안에 물고기가 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고물같이 생겼는데도 그게 어군 탐지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 그물을 던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어군 탐지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 저랑 함께 동업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베드로가 주님 저를 좀 떠나가시죠. 이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잖아요. 저 물속에 있는 걸 상태를 다 아시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태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고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이분이.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딱 듣고 고기를 많이 잡아온 다음에 너무 좋아라는 육신적인 생각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는 진짜 유익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이
이게 순종의 유익이에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모두 좋아 너무 좋아 와 막 주님 저랑 함께 가시죠. 그게 진짜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님이 떠났으면 좋겠어. 그것도 아니 그것이 어쩌면 더 정말 잘 믿는 거야.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너무 두려워. 나를 속속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게 너무 좋다 못해 너무 두려워서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들어. 그게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나는 거죠. 그게 언제 왔냐면 바로 순종,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온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듣고 그대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자, 그는 정말 깊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죠. 제가 이때 이 누가복음 5장을 읽고 베드로와 이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길었어요 저의 고백이. 근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베드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또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순종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형편, 그런 부패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은 뜻,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는 한 주 만에 끝냈습니다. 오래가는 요리문답도 있지만 짧게 끝나는 요리문답도 있네요. 다음 주 온 가족 함께 주일 지나고 계속해서 신문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사나위 주거나 위로가 되는 게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